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광풍 이야기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것은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이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믿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대부분 그랬죠. 생업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과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모습 이전에 무엇가 있었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 전에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왜 잠을 주무셨을까?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역으로 하면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갖추고 있는 신앙을 바로 고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떤 거칠의 겉모습의 신앙을 버리고 분명히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 풍랑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습니다. 보이잖아요. 보통 일반 교인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구분하냐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또 열심히 주일 봉사하고 뭔가 또 열심을 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인가요? 재작년인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같은 상에 그 식구들과 대화를 하는 적이 있는데, 이분이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금요 기도에 다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아니,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렇게 1년 반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이 사람 믿음 참 좋네, 이렇게 평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년 반 다니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더라. 뭘 믿었을까?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 이후 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때도 고민해도 교회를 안 나가요. 이미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만 꽉 배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만 얘기를 토로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믿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을까? 처음부터 믿음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 위에 서 있지도 않았고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았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럴까? 다른 분도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내 믿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2000년 전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기일까?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있고 진짜 믿음의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확정하라 이 말은 도장을 찍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만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의 갈등과 싸우고 부조리와 싸우고 교회 안에도 보면 각각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망되는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그것과 싸워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출발부터 다른 것이죠. 분명하게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런 신앙 갖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출발인 것이지 그게 믿음의 정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자신이 서 있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은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력을 가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저항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면역력이 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에 저항력이 생기면 이겨냅니다. 하지만 저항력이 무너지면 몇 날 며칠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력이 약해지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저항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날마다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언제나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자, 말씀에 외국인들은 예스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늘 자신은 말씀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디바인 예스, 책 제목이 그래요. 디바인 예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느냐, 뭐 그런 뜻이에요. 내용은 보면 말씀에 반응했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유명한 이야기는 자기가 병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려주라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의 말씀이면 살아날 수 있다. 그걸 간호사가 믿음 없는 사람인데도 부탁을 하면서 꼭 들어오면 진찰하고 주사 주기 전에 꼭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약 갖다 주면서 꼭 한마디만 하고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이 스탠리 존스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났습니다. 한 달 누워있는데도 안 일어났어요. 믿음에 반응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임계점이 있다. 임계점이 뭐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그때까지가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끓을 때의 100도씨, 그게 임계점인 거죠. 그때 어느 날이었어요. 똑같이 간호사가 똑같이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전기 같은 게 확 통하더니 몸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기도 응답도요,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급속도로 좋아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어봐도 소용없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 거죠.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믿음이 쌓아지고 강해지는 것은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그 지금 믿음 그걸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안 일어났어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매일 아멘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더라. 이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